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서 그 시작의 중요성을 알리는 말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이 첫 사건 역시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강제로 사울의 왕위를 찬탈했다,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왕궁에 들어왔는지 그 첫 시작을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불법이나 악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필요해서 다윗을 구하였고 또 사울이 다윗을 총애하는 바람에 그에게 가장 가까운 병기 드는 자, 요즘으로 하면 경호원쯤 되는 사람으로 세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번뇌하였다. 번뇌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발작과 같은 증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고 나자 그 빈자리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심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런 연약함일 뿐입니다. 준비 없이 세워진 부족한 왕이 여전히 부족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엘까지 떠나고 없으니 그는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민낯을 사람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내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번뇌하였다, 병색이 짙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총 4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사울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 말은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온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려야 될 문제였는데 사울은 지금 그러한 사실을 결코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령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 그 자신도 알고 그의 신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울의 증상과 같은 때에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구해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사울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신하들이 음악 치료사쯤 되는 사람을 써보라는 말에 그 말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려 한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인데 사람의 손을 통하여 무엇을 해결하려 하는 모습. 본문은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때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긍휼을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내치시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는데 역시나 하나님 상관없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등장하게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는 베들레헴 시골 출신의 목동입니다. 그러나 수금을 잘 탔습니다. 그런 다윗을 소개하는 말이 1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용기와 무용이 뛰어났다, 싸움을 잘했다, 용맹하였다, 그리고 또한 용모도 준수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던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던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팔방미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있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모셔 드리는 것, 그런 다윗이 등장하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도 과거에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다시금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던 모습을 사모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음악 치료사로서 다윗을 택했지만 결국에 다윗은 사울의 병기 드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사울 옆에 두고 다윗을 사용하려는 또한 그런 일석이조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병든 사울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의 대조는 우리로 하여금 과연 누가 이스라엘의 참다운 지도자가 될 제목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만 비교해 놓고 본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스레 다윗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역시도 병색이 짙은 사울보다는 다윗이 지도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앞으로 또한 계속 강조해 보일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대조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윗은 생기발랄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고 총애를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의 모습은 말 그대로 비참 그 자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여호와의 영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이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들이 사회 각 처소 요소에 섞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로 그들의 필요를 알려주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을 입고 그들에게 많은 실제적인 도움을 안겨주는, 그래서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러한 모습을 어느 곳에서나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서 위험을 받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또한 도움의 손길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까지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